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잡는 가운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의 대열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여정이 되며 오직 복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힘을 가지고 대학과 전문 분야와 서밋 현장을 살리러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짧은 모임이 이 일을 위한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학개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합니다. 학개서는 우리가 말씀을 꽤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심플하면서도요, 또 많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언약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성전 세우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메이슨 전쟁 해야 되니까요. 렘넌트는 메이슨 전쟁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도 이게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해야 되지만 설명 많이 안 해도 되니까 편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건축을 가지고 건물 짓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도 사단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문화화하고 그 우상 문화를 신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매개체를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메이슨 전략이죠. 이거 가지고 귀신 운동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 문화와 우상 신전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파괴적이냐면 이거 가지고 일단 가면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들어가 보면은 되게 뭔가 명상하기 좋도록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신운동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명상, 참선, 108배 이런 거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비우다가 귀신 충만한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럼 능력은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영적 문제 결국 시달리게 되고 나중에 가서 망할 건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문화화 시켰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매력을 가지고. 심지어 후대들도 끌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 뭘 만듭니까?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여기에 순례하도록 참배하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이러니까 경제가 거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국내외의 경제가 거기로 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이 크게 있으면 그 신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데 그 마을이 이제 그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막 부흥이 됩니까?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저거 무너뜨리자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 경제가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 반대운동 막 하는 거예요. 생을 걸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이 우상 무너뜨리는 전도운동 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아르테미스 신전 다 문 닫게 생겼다. 이거 망하면 우리는 경제는 절단 나는 거야. 저 바울 쫓아내야 된다. 이 운동을 선동을 하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후대 장악하죠. 서밋들 장악하죠. 그러면서 그 경제 장악하죠. 이게 사단의 메이슨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눈 뜬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 명령하신 거예요. 즉 홀리 메이슨 운동을 해라 이거 명령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 지어라, 성막 지어라. 이유가 뭐죠? 그 성막 성전에 있는 기물 내용 하나하나가 다 뭐 말했어요? 그리스도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지어라, 성전 지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 시대 역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문제와 저주 재앙을 이기니까요.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음 회복하고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성전 통해서 뭘 합니까? 예배 회복하죠. 그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누렸던 것처럼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세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힘 얻어서 세계 살려라. 그래서
이번 주에 안식일 메시지 나왔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 왜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참 안식 얻어서 세계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전 지어라. 그러면서 성전 가지고 참 복음 문화 회복하고 전 세계 여호와 설명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성전운동, 교회운동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과 안 맞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제사는 맨날 하는데, 피제사 맨날 드리는데, 제물 수도 없이 잡는데, 문제는 그 피제사의 의미가 복음인데 복음은 전혀 안 붙잡으니까, 율법과 종교로 가버리니까. 그러니 형식만 남아가지고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성전이 된 겁니다. 후대를 살리고 제자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도 훈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상관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와가지고 복음 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 배척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바울을 나중에 체포할 때 뭐라고 하면서 체포합니까?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 이거 가지고 누명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 적도 없지만 헬라인 드로비모 이 사람 이제 그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거 보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저거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해서 이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이방인 들어간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민족들, 237, 5천 종족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성전 돼야 되고 이걸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다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럼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강대국 살리고 서밋들 살리고 이방인 살려야 되는데 안 살리니까 하나님 억지로 선교시키는 거죠. 그게 포로 여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전 파괴해버렸어요. 왜? 복음 없는 성전은 결국 우상 신전하고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 가보면은 성전들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 관광지거든요. 그렇죠. 가서 보면요. 그냥 우상 신전이에요. 미안한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 중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니까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심을 가지고 조각하고 그림 그리고 다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신부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복음하고 안 맞는 종교 쪽으로 가버리니까 영적인 문제 전혀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에 가보면은 거대한 이제 성당, 대성당 뭐 이런 거 가보면요. 영원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 아마 보셨겠죠. 가고일인가 해가지고 옆에 그 도깨비, 귀신, 악마 이거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 곳곳에. 성전 외벽에 신전 성당 외벽 쪽에 보면 전부 그 괴물 같은 것들이 조그맣게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노릇이죠. 왜냐하니까 이걸 이제 못 오도록 막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귀신들이 못 오도록 해코지를 못 하도록 이걸로 겁을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죠. 사단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종교 수준, 세상 사람들 하는 무속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관광지가 됐지 지금 거기서 누가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이나 가가지고 보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 관광지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된 시대 현장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기에 대해서 언약의 하늘 가진 남은 자 렘넌트가 일어났죠.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성전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유를 알고 언약 붙잡은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거죠. 왜 우리가 멸망했지? 왜 우리가 포로되어 왔지? 왜 성전 무너졌지? 아, 우상 때문이구나. 우상과 싸우고 우상 신정과 싸우는 운동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우리가 여기서 복음 회복하고 전도 선교 회복하자. 그래서 성전 회복하자. 언약 붙잡은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서밋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 서밋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는 거죠. 다니엘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얼굴빛을 저 황폐해진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성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 그 말씀, 그 기도가 응답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간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시간표 딱 온 거죠. 포로에서 돌아가는 역사, 성전 재건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정복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첫 해 바로 명령 내린 게 이거예요. 다니엘에게 영향받았겠죠. 모든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해서 기뻐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습니다. 물론 숫자는 많이 적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숫자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해요. 그러나 렘넌트 운동 체험한 사람들이죠. 기쁨으로 와서 성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3장인가 보면은 이 성전 짓는 과정에서 처음 성전 짓기 시작하니까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던 그 렘넌트들은 기뻐해가지고 환호성 지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멸망할 때쯤, 유다 멸망할 때 소년으로서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 봤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할아버지 됐죠. 7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옛날 성전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졌다 이제 다시 회복된다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나오겠죠. 통곡을 합니다. 근데 통곡하는 그 소리가 젊은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에 묻혀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분간할 수 없었다 하고 성경 기록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남은 자의 성전, 렘넌트가 세우는 성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당장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하면서 조금 설명을 했었지만요. 사단이 방해를 하면서 이 악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성전 세우지 못하도록 자꾸 모함을 하고 임금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고레스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 아들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왕 돼가지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첨하면서 절대 성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렇구나 해가지고 중단 명령 내립니다. 좀 있으면 풀리겠지 했는데 안 풀려요. 10몇 년이 지나요. 백성들이 낙심에 빠진 거죠.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 예루살렘 이제 시온산 위에 성전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 폐허가 되어 있는 거 다시 지으려고 하다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모습을 지나가면서 사람들 다 볼 거 아니에요. 아, 안 되나 보다 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그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학개 선지자가 일어난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방향과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약 붙잡고 힘 얻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복음이 맞으면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할 성전을 두고 학개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죠. 학개 선지자는 아마 나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많은 학개 선지자가 아주 짧은 기간 활동해요. 주제도 간단해요. 성전 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2장까지밖에 없어요. 1장, 2장. 근데 그 속에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가 반복돼서 나와요. 학개 선지자는 메시지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주의 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와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냐. 농사도 열심히 짓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항상 가난하지 않냐? 왜 그러냐? 농사 짓다가 메뚜기 때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리고 무슨 태풍 와가지고 다 쓰러뜨리고 하는 것마다 뭐 할만하면 재앙 와가지고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돼 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지금 성전에 있는데 그건 내버려두고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하고 성전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만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안 된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과 방향 맞겠냐? 안 될 수밖에 없다. 빠져나와라. 237 치유 서밋 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 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미션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답이죠.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남은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렘넌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학개선자 얘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옛날 성전에 비해서 지금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지금 너희가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그 나의 언약의 말씀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역사했던 그 나의 영이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변함없이 역사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 붙잡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전혀 모르는 노래 있는데 엘빈 슬로터라고 김형길 목사님 아세요? 엘빈 슬로터라는 미국의 이제 찬양 인도자 있어요. 아주 뚱뚱한 분인데 흑인인데 근데 이분 지은 찬양 중에 서든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김형길 목사님은 아세요? 그 서든리라는 찬양은 사도행전 2장 그걸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 시작했다. 아마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끝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주의 성령 역사하니 지금도 주의 성령 역사하니 오늘도 우리 현장이 호련히 서든리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제 찬양이거든요. 우리는 언약 붙잡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면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학개선지자는 메시지를 합니다. 성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이 성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 성전은 메시아 기다리는 성전이 돼요. 이 성전은 나중에 헤로드 왕이 리모델링 하면서 막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질시키지만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렘넌트들이 준비했던 이 성전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 헤롯이 이것저것 갖다 붙이죠? 그거 하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무너져요. 그러나 이미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일어나고 뭐 이러잖아요. 성전에서 계속 복음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 주시겠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뭐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성전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한 성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죠? 성전과 교회 통해서 예배 회복되고 전도 회복되고 선교 회복돼서
237 치유 서밋 해야 되니까요. 이 일을 하나님 지금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 선교 회복해라, 전도 회복해라, 미래 중직자 회복해라. 그럼 미래 중직자 할 일이 뭡니까? 성전, 교회 책임지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전도 작품을 후대에 남겨야 되죠. 성전과 교회를 위한 메이슨 운동이 바로 그 작품 남기는 운동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밋타임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권사님 뒤에 배경으로 있는 저 아름다운 성전이 헌당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은행 빚으로 한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헌당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건축이 남아있다는 얘기지. 우리 교회는 건축 다 했는데 상관없지 않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놓치는 거죠. 범윤이 왔네. 반갑다. 학원 갔다 오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수고 많은데 고생 많았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 권사님 뒤에 배경으로 있는 우리 교회 저 성전이 헌당이 되도록, 그러니까 빚을 다 갚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인데 은행이 지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너네 말 안 들으면 우리가 가져갑니다 뭐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 드려야죠. 그게 헌당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거 말고도 우리 해야 될 것 되게 많아요. 일단 우리 주차 타워 만들어야 돼요.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니까. 어제 다락방 하면서 다른 친구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얼마나 외부에 주차하면 힘듭니까? 외부에 주차하면 그래가지고 사실 뭐 교회 안에 주차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2부예배 다 끝나고 여름에 돼가지고 하니까 진짜 들어가니까 일단 너무 더워. 사우나 뭐 이상인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막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상황에서 어쨌든 달려야 되니까 에어컨 맥시멈으로 틀고 달리는데 에어컨이 전혀 시원하지 않아. 따뜻한 바람만 계속 나오지. 30분 걸리는데 집에 갈 때까지 한 3, 40분 걸리거든요. 우리는 3, 40분 내내 바람이 시원해지질 않아. 그래서 에어컨 고장난 줄 알았어요. 냉매 바꾸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차가 뜨거워지니까 이게 달궈져가지고 안 된 거더라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고생이실 거예요. 아마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차가 썬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늘만 있어도 훨씬 나을 건데 그럼 우리는 주차 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주차 타고 예원교에 있는 것처럼 철제로 그거 만드는 것만 해도 차 한 대당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안 됩니까? 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저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지금 외부 주차장 자리 있잖아. 우리가 응답받아가지고 그 외부 주차장 자리에 주차 타고 쫙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차 거기에 대고 대신에 그 외부 주차장 우리 교회하고 산 쪽으로 통로 뚫어요. 그래가지고 비 안 맞고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바로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있는 주차장 자리에는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일단 숙박시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뭐 교회에서 자고 뭐 토요학교 하고 뭐 하고 다 하지. 숙박시설 올라가야 돼. 237이 마음껏 자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피난민처럼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곳곳에 그냥 흩어져 가지고 방 조그만한 거 있으면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거든요. 완전 자기 방, 자기 나라 돼야 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막 있어야 돼요. 조용한 기도실. 우리가 지금 성전이 크고 아름답고 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근데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방은 없어요. 5층 끄트머리엔가 조그맣게 이제 우리가 치유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아직 그거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누구든지 가서 그때 아무 때나 기도한다 이게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직 많은 거야.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만들어야 돼.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원래 권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원래 폭포 있었잖아요. 조그마한 폭포. 그래가지고 왜 하트 모양 있는 그 돌 밑에 이래가지고 물 흘러가가지고 이제 시내가 딱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나 의미가 좋습니까?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물이 하면서 에스겔 47장 생각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안 오니까 물 흘리기 아깝다 해가지고 안 쓰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주차 공간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폭포 없애고 메꿨잖아요. 주차장 만들었잖아. 그냥 아깝다고 사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앞으로 그런 거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건축해야 될 게 되게 많아 아직도. 근데 더 중요한 건축이 있어요. 어떤 건축이겠어요? 사실은 237, 5천 종족 현장에 문 닫는 교회들 살려내야 되고요. 지역마다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도 필요한데요. 조그만한 교회들, 지역에 있는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과 그 교회 성전들이 구석구석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특히 뭐 한 번도 복음 전해지지 않은 해외 현장, 미전도 현장 많이 있어요. 아니 당장 옆에 있는 일본, 중국만 해도 교회가 없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있어도 거의 문 닫아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마찬가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가난한 나라들 이런 데서는 성전 짓기가 힘들어요. 다 쓰러져 가고 뭐 이러니까. 이런 곳곳에 성전 운동이 일어나서 문화를 바꾸고 흐름을 바꿔야지. 일 때문에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경제 기적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언약을 붙잡자. 하나님, 저는 전도 운동하겠습니다. 저는 선교 운동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운동하겠습니다. 저는 렘넌트 운동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한 빛의 경제 응답을 하나님께서 홀리 메이슨 운동 위에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다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메이슨 전략의 모든 우상 신전들을 무너뜨리는 전도운동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기능과 여정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예원이 기도 제목부터 같이 소통할까요? 예원이가 지금 채팅 저희 소리 켜기가 좀 힘든 상황이면 범윤이부터 먼저 포럼할까요? 기도 제목. 네, 저는 제 기도 제목은 저번에 목사님께서 신방 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항상 요즘도 기도에 넣으면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아멘. 범윤이 오늘 신행수 목사님께 보고했는데 스튜어디스 좀 연결시켜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바로 대한항공 사무장님이신데 연락처 받았거든. 그래서 범윤이 시간이 될 때 연락해가지고 같이 줌으로 일단 그래야 되겠지 아마도. 줌으로 뵙든지 하여튼 그렇게 시간 잡았으면 좋겠어. 여자분이시긴 한데 아무튼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 받아보자. 네, 감사합니다. 예원이 혹시 지금 포럼 가능해요? 아, 일단 계약을 해서 음, 근데 이제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과 염려도 많이 늘고 이대로 재수는 필수가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과 염려가 많이 드는데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를 학교에 있는 동안에 정말 끊김없이 계속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이제 자유 시간을 주니까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 강단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전에 그렇게 들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근데 힘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몸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로 좀 약간 해이져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 효과인가 말씀 효과인가 이게 좀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래서 물론 응답이 다 아니지만 그래서 감사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은 이번 주 고등부 말씀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라는 이제 신분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 속에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보면서 종교 생활 안 하고 오직 복음으로 담들고 내 이런 얼마나지 않은 수능의 걱정과 염려는 다 하나님이 그 다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누가고 무거운 짐들은 제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평생에 달란트 평생의 현장처럼 누리면서 이 모든 길이 결국에는 이 위기와 고난은 순례자의 길이가 오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멘. 여러분은 지금 딱 순례자의 길이거든요. 남은 자로 언약 붙잡고 시작했죠. 순례자의 길을 가요. 그 길이 광야길인데 근데 결국 통과해서 정복자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정이다. 업도 있고 다운도 있습니다. 조금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되면 좀 낙심하다가 나오면 돼요. 좀 우울하면 좀 우울하다 나오면 돼요. 너무 한 번도 낙심도 안 하고 우울도 안 하고 막 완전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다른 후배 랩런트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위화감 생긴다니까. 아, 저 선배처럼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도 해보고 좌절도 하는 것 같고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거기서 일어났다. 그래 자기하고 비슷한 줄 알아. 아, 나도 언약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런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전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리더 때 나왔던 말씀대로 홀리 메이슨, 오늘 나왔던 대로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 이게 여러분 되어질 일이고 그래서 선교 회복, 전도 회복, 교회 회복하는 응답의 증인 될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또 다른 많은 길로 가게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나갈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랩런트 범윤이와 예원이에게 또 귀중한 여러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나중에 말씀 듣는 랩런트들에게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았을 때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시를 두고 미래를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도 미션도 있고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고 영적 싸움부터 승리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다가 참 평안과 안식 속에서 현장과 미래 정복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귀한 랩런트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